20대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그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고, 그리고 포위하고 있으니까 한 1년 6개월 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었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도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남유다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이들을 부드러운 부녀들이라고 했던가요? 꽤 얌전한 점잖은 아내들, 여자 엄마들이죠. 엄마들인데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었다니까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 잔혹하고 끔찍한 그런 비정한 일이 남유다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죠. 이게 주전 586년이에요. 그때가 남유다가 멸망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제 시드기야가 붙잡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밤중에 아라바 길로 해가지고 신하들하고 함께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추격해 와가지고 그 시드기야를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게 되지요. 그리고 그를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고 가요. 거기에서 인민재판하는 것처럼 직결 재판했을 거예요. 너 바벨론에 복종을 안 하고 야반도주하고 뭐 이랬으니까 항복도 안 하고,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여요. 한 나라의 왕인데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처참한 힘 빠진 남유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두 눈이 뽑히고 사술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위 대장이 파견되어 오죠.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남유다에 파견되어 와가지고 성전과 왕궁, 그 찬란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왕궁을 다 파괴하고 성벽을 허물고 포로들을 붙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 13절부터예요.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로 성전에 있는 기명들, 놋으로 만들어 놓은 기명들, 그것들을 이 바벨론이 다 부수어서 뜯어서 가져갔다. 근데 그 양이 조금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었어요. 이때 놋으로 만든 것들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디였죠? 두로에서 히람이라고 하는 놋 기술자, 당대의 세계에서 제일 놋을 잘 다루는 주물 기술자를 데려다가 초빙해가지고 그에게 부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누군가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뭐 옷도 별로 걸친 것도 없고 그런데 유명 디자이너가 만들었다고 막 비싸고 그러대요. 알아주잖아요. 당대에 히람이 놋으로 뭘 만들었다 그러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대가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만큼 솔로몬 시절에 이스라엘은 부강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돈도 많고 찬란한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 갔었던 영화로운 것을 누렸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누구 시대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 모든 성전의 노 기명들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 다 빼앗겼다. 다 내주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던 그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강한 어디로 다 사라지고 이제는 다 빼앗기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 이것을 상징하던 것들이 성전과 왕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때 주어진 것이었냐면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 강함과 그리고 영광과 화려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쪼개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먼저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마침내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집어삼킨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한낱 장식품에 불과하고 언젠가는 다 어떻게 될 거예요? 빼앗길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4차 침공으로 시드기야 그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도 다 끌려갔는데 아직도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18절부터 보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부제사장, 주요 제사장들 또 성안에서 요직을 담당했던 관료들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6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끌고 갑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냥 죽여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들 왜 끌려갔을 것 같아요? 끝까지 거기에 남아있으면서 저항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처참하게 주요 인사들, 종교적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직도 남유다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에 의하면 뭔가 좀 모자란 사람들 남겨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포도원 지기 하게 하고 농장주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벨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바벨론의 숙제예요. 다 끌고 가버릴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남겨두고 누군가를 파견해가지고 다스리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보고 배운 것이 뭐냐면 예전에 강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막 패권을 장악하던 시대에 그 주변국들을 다 장악했는데 어떤 정책을 썼냐면 다 포로로 잡아가는 정책을 썼어요. 근데 포로로 잡아가니까 아주 원성이 높아지고 또 봉기도 일어나고 그래서 실패했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보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다 옮겨오는 것만으로 그 식민지를 잘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정책을 바꿉니다. 그 나라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어차피 끌고 온 사람들은 중요 요직 인사들 막 이런 사람들은 다 끌고 기술자들 끌고 왔으니까 남은 사람들은 거기 살게 하고 자기들끼리 농사도 짓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뭘 내라고? 세금을 내라, 조공을 바쳐라, 이런 식으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려야 될 대표자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 사람 자기네들이 누군가를 세우면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반발하고 잘 세금 내는 거 협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남유다에 있는 누군가를 그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 그리고 바벨론에도 조금 친근하고 협력 잘할 만한 사람.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에 이 나라에 살면서도 일제에 조금 협력 잘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뭐 요직들 주고 동네 군수도 시키고 토지도 많이 받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뽑힘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그러면 22절에 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관할하게 하였다. 누가 총독이 된 거예요? 그달리아가 어떤 인물인가? 그럼 위에를 살펴봐야죠. 나무 열매를 알려면 그 나무를 보면 되잖아요. 그달리아의 할아버지가 사반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서기관 출신으로 요시야 왕 때 명성을 크게 떨쳤던 사람이고 그의 아들 사반의 아들 아이암, 그러니까 그달리아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요시야 왕 때 왕의 사절단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뜻을 물어봤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직에 있는 사람. 요라고 하고 시작하고 보니까 요주의 인물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요직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런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뭔가 인정받는 사람만 돼갖고는 안 돼요. 누구도 바벨론도 인정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벨론 정책에 친한 사람, 친바벨론주의자, 바로 딱 맞는 적격자가 그달리아였어요. 그달리아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교훈이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면 잘 들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의 잘못 죄악 때문이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그 시간이니 그 징계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바벨론이 장악해서 다스릴 때 그 밑에서 고생하면서 이거 고생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런 역사의 반복, 아픈 과정, 지배 이런 것 받지 않도록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남유다에게 여기 머물러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라. 이게 바벨론에 남아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시대가 바벨론이 장악하고 힘이 있으니까 바벨론에게 협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 이걸 뭘로 봤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징계 안 받겠어. 나는 애국으로 갈 거야. 딴 방법 찾겠어.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았단 말이죠.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뭐냐 그러면 전주교도에서 3년
저 청주교도소에서 몇 년, 이렇게 공주교도소에서 3년 수감해라 그랬는데, 나 안 들어가. 못 들어간다니까. 난 조금 좋은 빌라 거기 가서 살 거야.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달리아는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면 이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라를 팔아먹는구나 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계속해서 머무릅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하니까 동의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바벨론처럼 보여지니까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우는 것은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보여지지요. 그래서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딱 세워졌어요. 총독으로 세워지니까 그달리아를 알고 있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자. 그달리아를 만나가지고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나라를 주권을 빼앗겼는데 이거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달려가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드노바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어디 있어요? 그달리아가 누구죠? 남유다의 총독이 됐죠. 총독이 있는 데를 총독 관자라고 그러죠. 총독 관자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미스바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미 주권이 다 무너져가지고 미스바 그달리아 총독 시대가 왔다.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저 방금 앞에 중앙청 그거 아주 가슴 아픈 역사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조속시켰다가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스바의 총독 관저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벌써 이제 남유다는 끝장이에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부임을 받았고 임명을 받았고 그런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거기에 갔습니다. 미스바로 간 사람 이스마엘, 요하난, 스라야, 야사니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뭔 이야기 했을 것 같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기왕의 총독으로 세워졌지만 바벨론 위에서 일하지 말고 누구 위해서 일하라고? 남유다 위해서 일하라고 그래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달리아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달랐어요. 24, 25,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달리아가 바벨론을 따르고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독립하자니까 이러면서 미스바로 그달리아를 찾아갔던 사람들이 분노하고 반발을 하게 되지요. 바벨론을 따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달리아 성향이 바벨론을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듣는 사람, 찾아간 사람은 민족적 자존심도 없이 나라가 빼앗겼는데 나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매운 것처럼 거기에 협력하고 돕는 입장에 서서 바벨론의 말을 순종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같이 못할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말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에레미야 42장 7절로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 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왜 유다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데 대한 그 잘못, 그거에 대한 벌을 받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일 이 일을 순종하지 않고 어디를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범죄자가 자기한테 형벌을 떨어졌는데 그거 다 못 받겠어 하는 거고 똑같은 소리라고요. 폐역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너 벌만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기간 동안에 바벨론의 정복을 받아서 그렇게 식민지가 됐지만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잘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시 허락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미스바로 그달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 중에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을 소집해가지고 자기 수하의 10명을 데리고 와서 누구를? 그달리아를 제거해버립니다. 무슨 생각이었겠습니까? 말 안 듣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달리아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달리아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임명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싹 제거해버렸으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이제 바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애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대목이 뭐냐 그러면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국으로 갔다. 오늘 본문에 그달리아를 살해하고 나서 애국으로 그냥 도망간 내용이 26절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벨론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애국으로 돌아간 내용에 대해서 에레미야 41장, 42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달리아를 죽이는데 성공했던 이스마엘이 미스바에 있던 유다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 가운데 있던 공주 몇 명을 그 유대 사람들과 함께 암몬에다 넘겨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아니 이 남유다를 사랑하는 줄만 알았더니 우리 공주들하고 남유다 사람들 또 해가지고 암몬에다 넘겨준다고, 그러니까 지지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 그의 지도력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서열 이 두 번째 사람이 그 그룹을 맡게 됩니다.
요한에게 추종자들이 다 쏠리게 되죠. 그래 요한은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버틸 힘이 없으니까 애국으로 도망가자 이런 결심을 했고 애국으로 도망가려고 베들레헴 근처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계시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네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그 뜻을 무시하고 애국으로 도망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이 열릴 것이다. 애국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한 금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다음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4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국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갈대아 사람들, 강대국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애국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강제로 함께 붙들고 가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칼, 기근, 전염병 이걸 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주전 568년경에 바벨론 왕이 애굽을 징벌하게 되는데요. 그때 유대인들 색출해가지고 유대인들 다 수척 제거했어요. 죽인 일이 있어요. 살려고 갔는데 죽게 되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나라가 멸망한 직후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강대국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 곳이 어디예요? 출애굽해왔던 자기들이 억압과 속박과 또 아주 억눌림과 430년 동안 종살이 해왔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억압, 노예, 종교였던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에 하나님 섬기기 전에 종교였던 그런 생활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그 시절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남유다 사람들. 하나님 배반해갖고 지금 징계받는 순간인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어떻게 얻은 출애굽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출애굽인데 그 출애굽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무효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 이 징계는 마다하고 사단이 주는 사망의 무거운 멍에는 짊어지겠다 그렇게 자초했던 거예요. 결국은 보니까 멸망해도 마저도 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멸망해도 당연하다. 멸망해도 당연하다. 한 개인이 됐건 나라가 됐건 흥망성쇠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 또는 불순종 그것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주제. 여태까지 뭐 살펴봤습니까? 왕 이름 외우느라고 바빴습니까? 아니, 그거 필요 없어요. 어떤 왕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한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유다가 망하려고 하니까 성전 안에까지 막 우상들을 갖다 세우는 일을 할 때 하나님 그거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지금 당장 안 망한다고 해갖고 역대 왕들 지금 20명 살펴봤지 않습니까? 역대 왕들이 지금 당장 안 망하니까 거부하자 이러면서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거든요. 지금 당장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지금 뭐가 문제냐고,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우리 이건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면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뒷전으로 내세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길로 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과 같은 허무한 재물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명예나 이런 것들 위해서 하나님 배반하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불나방처럼 죄악된 일에 가담하고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잘 나갈 것 같아도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 그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은 다 무너졌고 거기에 지었던 사소한 건축 자재 같은 것들도 다 빼앗김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쌓아놓을 것 같아도 쌓아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 순종하지 않거나. 관건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남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끝났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지막까지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그렇게 내달렸던 남유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구해 보시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기 자식 감싸고 품고 돌아오기만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열왕기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오후 시간에 느껴보시지 않겠습니까?